우리 교회 올해 목표 말씀드렸어요. 그 표가 있다고. 뭐죠? 256 고지탈환. 무슨 뜻이에요? 20명은 유치부, 중고등부, 그리고 50명입니다. 아동부, 청년부, 그리고 6은 600명. 우리 작년 주일 예배 출석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0명, 50명, 600명 달성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00명의 목표, 우리 작년부의 목표인데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2명 하면 하시네. 그것도 한 템포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을까? 에이,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때에 쉽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힘들 거야.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어제 그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수련회에 학생들이 몇 명 나왔을까? 올해 목표가 중고등부 20명이거든요. 겨울 수련회에 아이들이 몇 명 나왔을까? 몇 명 나왔을 것 같습니까? 20명이면 좋겠으나 20명은 아닙니다. 그래도 16명입니다. 1월 첫 주에 중고등부가 11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명을 채우자 했는데 수련회에 16명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4명만 더 채우면 됩니다. 물론 그래요. 수련회는 수련회고 예배는 예배라고. 오늘 몇 명 나올지 궁금한데 여하튼 4명만 더 채우면 중고등부는 목표 달성입니다. 뭘 해주겠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당장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뭘 해줘야 되나? 예, 좀 충고해 주시면, 조언해 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이 빈자리 채워야죠.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빈자리 보셨습니다. 그 빈자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라고. 억지로라도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집을 채워라. 빈자리가 없도록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이 빈자리 꽉 다 채웠으면 좋겠으나 말씀드렸어요. 일단 600명은 채웁시다. 2부 예배하고 나눠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그래요. 지금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은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600명의 빈자리를 채웠다, 일단 채웠다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당연히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배의 모범적인 자세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다, 아주 비싼 향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감이 오십니까? 얼마겠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고 환산하고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어떻습니까?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걸 예수님께 드렸대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대단한데? 역시 마리아야. 마리아 정도 되니까 저렇게 드릴 수 있는 거지. 믿음 좋구만.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저 많은 돈을 한꺼번에 드렸다고?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 정도 드리면 좋겠습니까? 3천만 원. 너무 많지? 얼마요? 한 30만 원. 3만 원은 좀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건데 300만 원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 30만 원 이 정도면 좋겠다. 그렇죠?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는 얼마 드렸다고요? 3천만 원.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째 너는 이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 많은 돈 3천만 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지. 이게 뭐 하는 건가? 마리아가 그래요. 3천만 원을 돈으로 드린 것 아니에요.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쏟은 거예요. 허비한 거지. 어째 이럴 수 있나? 근데 보세요. 3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을까? 샤넬5, 저도 읽어야 되는데, 샤넬5 오뜨 파리팽, 이게 이제 30만 원 정도쯤에 살 수 있대요. 샤넬5도 한 1,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에이, 3천만 원짜리 있을까? 찾아봤거든요. 있을디다. 이것도 샤넬5인데 빠르뺑 레드 바카라 뭐 하는 게 있대요. 예. 이게 3천만 원이래. 야, 별게 다 있어. 하여튼 예. 여하튼 30만 원짜리 샤넬5를 발에 부었다. 한 방에.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3천만 원짜리를 그냥 보고 있어도 탈을까 아까운 판에 팔에다가 몽땅 부어버렸다. 이거 진짜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부을 수 있다. 있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 3천만 원짜리를 조금 찍어 발라야지 뭘 한 방에 부어. 그것도 발에다가. 그랬으니까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였느냐 라는 꾸지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 이해가 되는데 마리아가 해도 너무했지 않습니까? 정도껏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듯 우리네 온 신경은 향수, 즉 돈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무 꾸짖지 마라. 그만하라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래요. 값비싼 향수를 3천만 원씩이나 되는 그 비싼 향수를 발에다 몽땅 다 부어버렸어요. 그랬긴 했지만 그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라고, 용납해 주라고,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했다며. 근데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두 눈 멀쩡히 뜨고 잘 살아 계십니다. 장차 죽겠지. 죽었을 때에 염하면서 향유를 쓰는 겁니다. 안 죽었잖아. 살아있잖아. 왜 거기에다 향유를 부어? 시체에다 붓는 향유를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붓는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발에다가 부으려면 제대로 붙든지 머리에다가. 자세히 보시면요, 마리아가 덤벙대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예수님 죽었냐고. 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왜 허비하고 있냐고 이런 꾸지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됐다, 그만해라 하면서 넘어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그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아닙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바로 앞장에서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좀만 빨리 왔더라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우리 오빠. 예수님이 빨리 안 왔습니다. 일부러 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죽었네. 너무 속상하지. 예수님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째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오빠 죽는다는 소식 듣지 않았냐고. 들었을 그때에 당장 오셨더라면 절대로 죽지 않았는데 왜 지체하셨냐고. 제가 다 들었다고. 일부러 듣지 않았냐고. 그런 바람에 우리 오빠 죽었다고. 어떡할 거냐고 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오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 일어나라고. 그래, 네 오빠 누워있는 그 무덤 가보자.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뭐 이제 와서 꽃이라도 하나 바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가자고 하니까 마리아가 따라 나섰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 돌문을 굴려서 무덤 열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죽었던 오빠가 버적버적 걸어서 나옵니다. 아직도 염하면서 입혔던 그 수의, 그 붕대에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그 오빠가 버적버적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진짜 오빠가 살아났나? 진짜 오빠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죽었다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어요. 놀랬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판에 3천만 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죽었던 오빠가 살아왔는데 3천만 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딱딱 긁어가지고 그걸 몽땅 다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하겠다고 죽었다던 오빠가 살아왔으니까, 그 사랑하는 오빠가 살아왔으니까 3천만 원어치 향수 드릴 수 있지, 그건 알겠는데 왜 하필 향수냐고, 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냐고. 보세요. 이 마리아는 오빠가 무덤에서 뽀적뽀적 걸어 나왔을 때 겪은 게 있습니다.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왔어요. 야, 오빠 살았네 하고 달려갔는데 코를 콱 찌르는 게 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흘이 되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오빠가 살아나왔는데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확 찌르니까 감동이 툭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뭐야? 그걸 마리아는 온몸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다 좋은데 시체 썩는 냄새가 있구나.
이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아났어요. 많은 병자가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이자, 저것 하나 죽여서 나라가 조용해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나라가 시끄러지겠다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는 듣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위시해서 다른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죽긴 뭘 죽어, 그래 듣고 지나갔지만 마리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을 수 있구나. 하지만 마리아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나겠지 뭐, 우리 오빠 보라고, 죽었는데 다시 살지 않았냐고.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살긴 사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은혜가 툭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집 가려고 준비해 놓았는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산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살아들 수 있는 센 향수, 센 거, 더 센 거, 그거 달라고 하다 보니 이게 3천만 원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겠다고 왔는데 좀 허둥댔나 봐. 그러다가 어쨌든 발에 부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쓸데없는 일 하냐고,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는 거냐고 덜덜덜 떠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 혼내라고, 다 이유가 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잘하는 거라고, 꾸짖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심, 마음입니다. X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오로지 돈, X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돈에 관심 없습니다. 보세요, 두렵돈 드린 과부가 있어요. 많은 것을 헌금한 부자도 있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장 귀한 헌금은 이 과부가 바친 헌금이다. 얼마예요? 두렵돈. 두렵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간단히 계산하면요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 2,000원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헌금이다. 왜냐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넣었다.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다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넣었던, 헌금했던 부자, 그 헌금보다도 이 헌금이 더 귀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X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모범적인 예배의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범적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드리기보다는 받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뭘 받으려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 받아야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이 또한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지. 그래요. 받아야지. 복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초보 단계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받고자 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해드릴 것이 뭐가 있나. 꼬맹이야. 엄마 아빠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지. 또 부모는 줘야 되고. 하지만 장성해서 성숙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드려야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리빙스턴이 그랬다죠.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머니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살다 보니 이 꼬맹이는 주머니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헌금 시간마다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 하다가 하루는 어떻게 했어요? 헌금 접시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헌금 접시를 돌렸습니다. 그 접시 위에 꼬맹이가 올라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 보고 장난치는 줄 알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내려오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주의 줬어요. 그때 소년 리빙스턴이 말했다죠. 제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훗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훗날 선교사 일을 다 마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드린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 위해서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셨다고, 그래서 제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여 나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범적인 예배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안교회 영락교회 있을 때에 중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중국 가기도 힘들고 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중국 갔습니다. 휴가 때에는 어김없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중국 10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북경, 상해, 단동, 선양, 저 밑에 중경, 시안, 서안, 선영, 란주, 도낭, 그리고
실크로드 시작되는 서북단 끝에 우르무치까지 가봤습니다. 하여튼 중국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동 어떤 그 근처에 통화시라고 있는데 통화시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있었습니다. 통북신학교라고. 그 졸업생들이 중국 각지에 나가서 졸업한 다음에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제 한 10년 넘었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졸업한 지도 제대로 하고 있나 해서 그 설립한 선교사님하고 제가 한번 돌아봅시다 해서 돌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지원으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뭐 그것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갑시다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진짜 3천만 원. 근데 뭐 그게 교회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마련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가지고 한 3천만 원 선교비, 물론 뭐 한국에서 중국 가는 그 비행기비는 따로 빼고 그 3천만 원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몽땅 드렸습니다. 뭐 저는 뭐 홀가분하게 이제 그 졸업한 신학생들이 목회하는 현장을 선교사님과 둘이서 이제 둘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자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잠을 안 자. 부식부식해요. 뭐 하시냐고. 통계산 한다고. 뭐 통계산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일단 쓰고 마지막 날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 이거 교회다 보고할 거 아니라고. 제 돈 갖고 왔으니까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데 뭘 보고하냐고 그냥 쓰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돈을 너무 아끼는 겁니다. 식사는 주로 길거리에서 했습니다.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접할 때는 좋은 식사 같지만 우리 둘이 갈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대충 사 먹었어요. 그리고 잠도 호텔에서 자면 좋을 텐데 여인숙에서 잤습니다. 찜질방에서 자고. 그러면서 3천만 원도 이게 큰 돈이 아닙니다. 막상 10개 도시 돌아다니려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낭에 가서는 도낭이 완전히 말이 중국이지 중국 아닙니다. 무슨 뭐 이게 중동 지방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모래가 많아가지고 모래산입니다. 하다 보니까 모래를 엄청 그냥 두드려 맞았네.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동할 때는 비행기 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넓어가지고 차 타고는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온몸이 모래가 부석거려가지고 좀 씻고 탑시다. 그래서 씻을 데가 없어요. 물이 또 귀해요. 그리고 그쪽은 사막 지역이니까 이제 그래서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에서 좀 씻을 수 없냐고. 여기 숙박 안 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줄 테니까 좀 씻자고. 안 된대요. 물이 귀해서 그렇게 해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수국전에 달려 있고 뭐 가림막 있는 거기서 3위안인가 주고 둘이서 그냥 물로 대충 씻은 적이 하여튼 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현지인 선교사들에게 그 목사님들한테 좀 선교비 넉넉하게 드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드리면 됩니다. 선교비까지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아끼시냐고.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남기려고 한다고. 아니 남겨서 어쩌려고. 저 다시 주시려고요. 필요 없으니까 쓰시라고 했는데 쓸 데가 있습니다. 어디 쓸 데가 있는데요 하니까 이번에 졸업하는 중국 신학생들 늘 졸업 선물로 학교에서 양복을 한번 해줬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양복을 후원해 주겠다는 데가 없어졌어요. 끊어졌다고. 그런데 신학생들 졸업할 때 양복은 한번 해줘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날 하루만큼 양복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큰일 났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냐고.
양복 한 벌 값이 5만 원, 뭐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사면 된대요. 예, 뭐 또 옛날이고 또 중국이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 5만 원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한 명한테 해주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떡하냐고. 이번 졸업생이 25명이라고. 그래서 25명 양복 한 벌씩 해줘야 되는 거라고.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얼마예요? 120원. 와, 빠르다. 예, 우리 신협 부이사장님 동계사는 확실하십니다. 예.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이번에 한국 돌아가는 대로 120만 원 마련해 줄 테니까 마음껏 쓰시라고, 다 쓰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돈을 잘 안 아끼시더라고. 막 쓰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썼어요. 그런데도 상해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저는 돌아왔고, 그분은 선양에 있어가지고 선양으로 갔는데, 남았습니까? 그래도 남았다고. 얼마 남았냐 하니까 105만 원 남았다고. 그러면 얼마 모자라요? 20만 원. 내가 한국 돌아가는 대로 20만 원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20만 원 제가 어떻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이제 싹싹 긁어가지고 다 드리고, 제 주머니에는 만 원짜리 딱 한 장 넣고, 그리고 한국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공항버스 타고 시내에 들어와서 집으로 올라가는 좀 산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거 하면 딱 맞는 돈입니다. 딱 떨어진 거죠. 빈털털 돼가지고 이제 문 앞에 딱 섰습니다. 여행 가방 이제 들고 현관문 앞에 서가지고 벨을 눌렀어요. 그때 이만 집사람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때는 뭐 전자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들고 서 있습니다. 달랑달랑 흔들면서, 이제 이거 필요 없죠? 선교 갔다 왔으니까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제가 중국 선교 출발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우리 집사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중국 선교 가시는데 이거 보태 쓰시라고 해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남편은 중국 갔고, 그래서 봉투는 자기 갖고 있고, 선교는 다 갔다 왔으니까 필요 없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갖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했죠. 여보, 그거 아니라고. 그 돈 쓸 때 있는 돈이라고. 지금 붙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이 봉투 안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맞히면 주겠다고. 20만 원이에요. 진짜 지사직에 앉아 있는데 딱 20만 원. 맞췄지? 달라고. 봉투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고. 내가 20만 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성사님한테 붙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15년도에 아프리카 선교했어요. 잠비아 루사카에다가 신학교 채플 세웠습니다. 그때 돈이 1억이나 들어갑니다. 1억.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죄송하지만 면목교회 당에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건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모금하겠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결의하면 결의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모금한 거 나머지는 당에서 내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아예 안건으로도 안 받겠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지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들어가는 셰프를 지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이를 기억하고 있는 영락교회 혼세인들, 지사님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공사비 보내줬습니다. 왜냐고요? 영락교회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목사님 하는 일은 틀림없을 거야 하고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진짜 놀랍죠? 내 모든 것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생겼어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법원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지면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쫓겨나게 돼 있었습니다.
다들 질 거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재판을 결국은 이겼습니다. 항소시가 가져가지고 계속해서 연달아 무죄 판결 받고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재판받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담배 갖고 교회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헌신했습니다. 내 형편처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했습니다. 채플도, 신학교 채플도 제가 짓고 싶겠다고 지었던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프리카에 우물 파시라고 했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터졌네. 그런 바람에 이게 계속 껴가지고 신학교 채플까지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해라 하시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요. 이 순종으로 헌신하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제발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라시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 곧 예배입니다. 그런 거로 모범적인 예배 자세,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기에 너무 감사하여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범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여 예배드렸을 때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좀 덤벙댔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극찬해 주십니다. 너무 잘했다고, 너희들 모두는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56 고지타란, 여기에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온전히 헌신하여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채우십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기에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하고 드릴 때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필요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예배당이 꽉 차고, 믿는 자들로 꽉 차고, 하나님께 엉돌리고 내 인생의 삶이 형통하게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되 나를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면목교회원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기쁘게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